할렐루야. 좋은 10월, 오늘은 약간 비가 내리지만 모쪼록 올 이제 단풍도 드는 또 올 한 해를 또 가을로 마무리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요즘 뭐 뉴스를 들으면 뭐 정말 우울한 소식밖에 없죠. 뭐 전쟁, 먼 나라 전쟁이 아니라 정말 한반도에도 전쟁의 기운이 북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대만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도 바로 전쟁의 개입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고금리, 고물가, 뭐 여러 정말 들려오는 우울한 소식 중에 정말 저는 어제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US 뉴스라고 하는 이제 그 신문에서 보니까 거의 매년 조사를 하는데 전 세계 그 84개국, 뭐 아마 전 세계를 정말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나라들의 두 가지를 조사합니다. 하나는 그 나라의 삶의 질,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정말 살기 좋은 나라냐, 물가라든지 사람의 환경, 뭐 삶의 질을 조사하고 또 하나는 그 나라의 국력, 그 나라가 얼마나 힘 있는 나라냐. 여러분, 삶의 질과 국력은 같을 수도 있지만 좀 달라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힘이 있어. 근데 꼭 좋은 사람이 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힘은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이 비교를 한 중에 이 삶의 질, 전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제일 가서 살고 싶은 나라 1위가 어딜까요? 예? 요새 너무 그거 이제 너무 앞서가시는 1위는 스위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의 꿈이에요. 그건 스위스를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스위스. 2위는 독일, 3위는 캐나다더라. 4위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냐면 20위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뭐 갈등도 많고 뭐 그러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요? 편해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지고 좋은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갈등 뭐 뒤지고 볶는 속에 22가 여러분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G20에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G20에 G20 들어간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전 세계 국가 중에 20이 들어가는 게 뭐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근데 우리나라가 삶의 그 질은 20위 정도야. 근데 국력, 나라의 파워 1위가 어딜까요?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은 뭐 천조국이라 그래, 천조국. 왜 천조국이냐? 국방비가 1년에 천조를 써요. 어마어마. 다른 나라들은 게임이 안 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쓰는 국방비를 다 합쳐야 미국 1년 그만큼. 우리나라가 여러분 1년 예산이 약 600조인데 미국은 천조를 써요. 그래 천조국이야. 근데 2위가 이제 파워니까 중국이에요. 3위가 러시아, 4위가 독일, 5위가 영국, 6위가 우리나라. 그러면 빠진 나라 있잖아요. 어느 나라 빠졌어? 일본. 일본은 몇 위일까? 8위예요. 일본은 8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국력에는 다 포함된 거예요. 정말 그 뭐 경제력, 군사력, 문화 다 포함했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했어요. 작년 기준으로.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이 사는 문제도 국민 소득 면에서 20년 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3배였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추월했어요.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이 막 이러지만 전 세계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이 정말 떠오르는 강자야. 뭐, 여러분 사실은 뭐 BTS, 뭐 오징어 게임 이런 문화적인 이런 거는 정말 세계에서 압도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그런
국력을 말할 때 러시아가 이번에 전쟁하는 걸 보면 러시아 군사력 제가 볼 때 대한민국하고 붙어도 핵을 빼놓으면 우리나라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가 왜 그런 국력이 세냐? 땅이 넓고 땅이 넓고 인구가 그만큼 또 많고 거기 석유나 이런 천연 자원 이런 게 많으니까 국력으로 들어가지 우리나라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국력 6이라는 거는 일본도 제치고요. 7위가 프랑스야. 8위 영국이고 그 뒤에 뭐 우리가 유럽에 잘 아는 이태리, 스페인, 뭐 스위스는 20위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야.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요즘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국에를 가고 싶어서 한국에 가는 게 여러분 정말 꿈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요즘은 우리가 유럽 같은 데 여행을 못 하지만 우리나라 여권 대한민국 여권은요 세계 최고예요. 이거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 거의 프리패스야. 미국 여권으로 못 들어가는 나라들도 한국 여권이면 다 통과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외국의 이 소매치기가 제일 훔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여권이야. 그만큼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워해도 될 만한 이런 나라가 됐어요. 뭐 우리가 50년대 6.25 전쟁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북한과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순간 이런 게 있는데 전쟁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도 데미지가 입으니까 그렇지 우리나라 국력은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전 세계 이 위기가 오잖아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영국이 IMF 터진다 그랬어요. 지금 사실 독일은 공장 문을 못 돌려요. 지금 이번에 이 지금 러시아 사태와 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 한 나라는 지금 죄송합니다. 작살이 나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게 영국일지 아니면 독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태리가 위험하기도 하고 아니면 유럽 전체가 지금 위험할 수도 있고 중국도 위험하고 일본도 전 세계 어디에서 지금 터져도 아무 이상이 없을 만한 이런 정말 험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우리나라도 터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레이 달료라고 있어요. 아주 세계에서 정말 이 헤지 펀드 정말 돈 굴리면서 돈 버는 이런 아주 탁월한 사람 가운데 레이 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레이 달료가 올 초에 한국어로 번화된 책 가운데 하나가 변화하는 세계 질서. 그 책에서 이미 한국이 6위라고 이미 얘기한 거를 어제 US 뉴스에서 이제 했는데 여러분 이 헤지 펀드들은 얼마나 이게 대단한 사람 돈을 굴리거든요. 어느 나라든 기업이 약점을 보인다. 그러면은 헤지 펀드들이 그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나라도 거덜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도 거덜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이 달러가 치솟을 때 달러를 방어를 해야 되냐, 금리를 올려야 되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정부 당국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못하면은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지금 근데 딜레마 있어요. 이미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돼. 근데 금리를 올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서민들 다 죽어나가. 왜? 얼마 전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해가지고 집 산 고금리에 이 사람들은요. 지금 미국 금리 따라가다가는 정말 다 죽어요. 기업도 지금. 그런데 그러면은 왜 금리를 못 올리냐? 이제 그것 때문에 못 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환율의 문제가 생겨요. 돈이 막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정부에서 이 환율을 방어하려고 왜냐하면 지금 지지는 얼마 전까지 환율이 약 1440몇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거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와야 되기 때문에 석유라든지 원자재 값이 치솟으면 기업들도 넘어가니까 이 환율을 방어하려고 20조를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그동안에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력이 정말 세계에서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튼튼하긴 하지만 만약에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서 돈을 쏟기 시작을 하면 아까 말한 레이달리오 같은 이 헤지 펀드들이 약점 잡혀가지고요. 그러면 걔네들이 환율 공격을 해버리면 IMF 터지는 건 유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이걸 통해서 정말 지금 뭐 어젠가 그제는 바이든이 핵전쟁의 위험도 있고 하지만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유럽은 이번 기회에 아마 죄송한 표현이지만 작살날 겁니다. 지금 이런 변화 시대에 정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제가 오늘 이 한글날, 제가 사실 이제까지 한 번도 한글날에 관계된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한글날을 맞고 또 10월달 종교개혁 이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정말 우리는 깜짝 놀랄 만큼 한글을 우리나라 말을 잘하는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사실은 이걸 좀 틀어드릴까 하고서 준비했다가 여러분이 한번 영상 가보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나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한국에 가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지아란 나라의 이제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볼 때 정말 한글이 과학적이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한글을 45분 만에 깨우쳤대요. 그런 나라가 없어. 그래서 이 한글이라는 이 언어는 정말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글과 언어예요. 물론 한글을 잘하는 이런 과정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한글날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걸 이제 국뽕이 차오른다. 국뽕이. 내가 정말 이런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 정말 대한민국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지금 잘 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남들은 대한민국 여권 지금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부러워하고 이런 시대에 살면서 마치 우리가 조선 말에 무슨 6.25 때 이런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한글 보면서 정말 저는 세종대왕의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전도서를 보잖아요. 전도서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전도서를 누가 썼다고 그래요? 솔로몬. 거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라고 추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조선의 임금님들의 하루를 여러분 아마 네이버에 가서 딱 치면 다 나와요. 근데 거짓말도 안 해. 조선의 임금님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그거 보고 나서 정말 조선시대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난 조선의 임금이었을 것 같아요. 보통 임금님이 되기 전에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세자로 몇 살에 책봉이 되냐면 5살이야. 그러니까 5살 때부터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임금이 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의 궁정에서는 아침 몇 시에 일어날까요? 아침 기상 시간이 몇 시일까? 임금이 그리고 세자가 5살짜리가 몇 시에 일어나요? 예? 5시. 아니 임금은 5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5살짜리가 5시에 일어나야 돼. 뭐하러? 요즘 우리 5살짜리 5시에 깨우면은 걔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일어나야 돼. 왜? 해야 될 일이 있어. 왜냐하면 아침 밥 먹기 전까지 옷 갈아입고 인사 다녀요. 뭐 아버지, 뭐 왕에서부터 뭐 할머니도 있고 다 어른들, 왕실의 어른들의 인사를 다녀요. 문안 인사. 임금은 받기도 하지만 또 자기 어머니 있으면 다녀요. 5시부터. 그리고 7시가 되면 아침밥을 먹어.
그리고 8시부터 공부야, 이제. 8시부터 공부야. 제자든 왕이든 평생. 2시간 동안 아침 공부. 그러면 한 10시쯤 되면서 이제 어전 회의를 하죠. 뭐 영의정 다 이제 정승 판서 다 모여가지고 나라의 어떤 국정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리고 12시가 되면 밥을 먹어, 점심. 조금 쉬면 2시부터 또 뭐예요? 또 공부야. 2시부터 2시간 동안 또 공부해요. 그러면 한 4시쯤 되면 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도성 내에 순찰을 다니고 어디 좀 백성들 어떻게 좀 잘 지내나. 그렇게 해서 한두 시간 돌아오고 오면 6시가 되면 우리 같으면 보통 이제 하루가 끝났으니까 6시가 되면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아니에요. 6시에 공부 또 시작이야. 6시에 공부. 그 다음에 7시에 밥을 먹어요, 저녁. 그럼 이제 끝났잖아. 아니, 밥 먹고 나서 또 문안 인사 다니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야참 좀 먹고 한 9시, 10시부터 여러분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님이 뒤에 이렇게 침상 깔아놓고 앉아가지고 호롱불, 촛불에 뭐 같은 거 상소문 읽잖아요. 상소문 한 시간 정도 읽는 거야. 그 야참 좀 간식 먹으면서. 그리고서 11시에 자요. 조선의 임금은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1시에 자는 거를 세자 때부터 했으면 5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 우리 같으면 취미생활도 좀 해야 되고 좀 여행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하고 아플 시간도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조선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조선의 임금은 정말 고단하게 그렇게 그 나라를 다스려서 잘 하려고. 정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조선의 임금들은요, 학자들이었어. 학자들. 그 중에 세종은 어떻게 보면 더 특별했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예전에 한글을 세종 임금이 만들었다고 그랬을 때, 에이, 그거는 그 세종 임금 당시에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는데, 그때 그 왕이 세종이었겠지 했는데, 조선 임금들의 하루 일과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은 이 최만리 같은 이런 그 아주 보수적인 이런 사람들이 한글 창제를 반대했어요.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 중국을 거슬리는 거냐 이래가 반대한 거를 여러분 가장 진보적인 이런 방식으로 한글 창제하고 반대 속에서도 정말 그 한글을 만들었던 이유가 이 훈민정음이 이제 그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래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있거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일반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도 한문을 모르니까 제대로 말을 못하니까 그런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서 자기가 정말 많이 한문을 몰라도 일반 이런 언어를 쓸 수 있게끔 그 만든 정말 전 세계 이런 언어 문자 중에 가장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그 언어가 한국이었어요. 한글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글날 참 생각을 하면서 야 정말 세종대왕님이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참 고맙다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조선의 임금님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하더라고. 응? 그렇게 그래서 조선의 임금 가운데 조선 임금들의 평균 수명이 약 46세예요. 46세. 물론 당시에 평균 수명이 낮았지만 제가 볼 때 조선 임금 다 병들이 많았어요. 그렇겠죠. 그런 병이야. 무슨 운동을 하고 무슨 체력 관리를 해. 그랬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참 하나님께서 조선의 임금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임금들도 왕들도 참 힘들게 살았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힘 있는 자가 지가 쿠데타가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고 그 형제들 중에서 이제 세워야 되고 그 왕이 돼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오늘 있어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여기 병마가 뭘까요? 말이지만 군사력이야. 그리고 말이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거예요. 탱크, 전투기, 뭐 항공모함 그런 거를 어떻게 하래요? 많이 두지 말래. 그리고 그런 거를 얻으려고 어디로 사람을 보내지 말래요? 애굽으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왕이 돼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기 주변에 병마를 많이 두는 거야. 경호부대 쫙 깔아가지고 함부로 내 근처에 오게 하지도 못하고 부대를 정말 강력한 친위 부대로 만들죠. 여러분 역사 속의 모든 그 제국의 임금들은요 자기 주변에 정말 친위 부대를 만들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경호부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두려움. 누가 나를 죽일까 봐. 여러분 사실은 그 예전에 보면 우리가 환관이 있잖아. 환관. 이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관들은 대부분 왕의 그 호위 무사나 마찬가지예요. 유사시대면 환관들이 칼 갖고 싸워. 근데 어떻게 보면 왕이 돼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병마를 많이 두는 거야. 나를 또 우리나라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일이 17절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다. 아내, 여자. 여러분, 임금이 됐다는 거는 그 나라의 여자는 다 왕거야. 그래서 주색잡기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기 여자로 말했지만 술과 여자야. 근데 그렇게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마. 뭔 재미로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그 자기를 위하여 뭐를 많이 쌓지 말래요? 은근 부귀영화. 여러분 사실은 모든 왕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이거야. 아니겠어요? 이 나라 건 다 내 거야. 여러분 지금 솔직히 얼마 전에 영국 여왕이 이제 돌아갔잖아요. 제가 새벽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영국의 국가가 뭐냐면 국가, 우리 애국가잖아요. 영국의 국가가 그 로드 세이브 더 퀸이에요. 하나님, 우리 여왕을 보호하소서. 말하자면 짐이고 국가예요. 국가는 왕이야. 왕이 국가야.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라의 모든 건 다 왕 거예요. 지금 21세기의 영국의 이제 바뀌었죠. 로드 더 킹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고대에는 그러니까 그 모든 나라의 모든 거는 그게 여자든 그게 재물이든 뭐 모든 게 다 왕. 그래서 함부로 날 넘보지 못하도록. 아마 대부분의 모든 왕들은 그거에 신경을 쓸 텐데 이스라엘 왕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정말 왕이 돼서 꼭 하고 싶은 그 일을 하지 말래. 그러면 정작 뭐를 해야 되냐?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 왕이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이거를 기록하게 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 우린 쉽게 여기지만 이런 어떤 나라든 왕국이 되면 말이죠. 왕의 말이 법이야. 하나님의 법이 뭔 필요가 있어? 내 말이 법인데. 그러지 않아요. 내 말이 법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그럴 법도 한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네가 지켜 행해. 남들 보고 하라 그러지 말고 네가 하나님 말씀 지켜. 이 얘기하는 거야. 난 이 얘기 보면서 우리 조선시대 임금들도 참 불쌍하게 살았는데 이스라엘의 왕들도 여러분 이렇게 평생 살려고 그러면 하고 싶겠어요? 아니 왕이 돼서 정말 힘도 좀 키우고 좀 재미도 보고 뭐 정말 부귀영화도 누리고 남들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 재미로 왕도 하는 거지. 무슨 평생 하나님 섬기면서 말씀 보러 아니 뭔 재미로 왕이 될까?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서 정말 우리 민족과 이 하나님의 이 그 심정이 어떻게 통하는지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굳이 이 본문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쉽게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성경을 유일하게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어? 왕이야. 왜요? 너무 비싸. 여러분 성경 지금 저기 기독서점 가면 한 5만 원 아니면 다 사잖아요. 예전에 이 시대의 성경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강남의 아파트 몇 채예요. 걔는 살 수가 없어. 개인이 무슨 왜냐하면 이거는 이게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찍어냈으니까 싸지. 예? 이걸 다 양피지로 썼다면요, 이 값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 개인이 어떻게 갖고 있어요? 너무 비싸. 근데 저는 오늘 이 한글날과 또 이 10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도 싸게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솔직히 여기 지금 뭐 핸드폰에 보면 뭐 앱 깔아도 살 것도 없어. 어디 들고 다니면서 뭐 요즘은 말이야 제가 옛날에 이런 히브리어 성경 이런 거 살려고 정말 얼마나 했어. 요즘은 여기 다 나와요 다. 이렇게 편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정말 오늘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한글로 마음껏 성경을 정말 읽기도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시대에는 성경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야. 근데 문제는 그런 정말 엄청난 은총을 입었지만 안 읽어 지금. 에? 안 읽어. 그게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하는 말이 홍수에는 마실 물이 귀해요. 홍수에는 마실 물이 귀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천지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말씀은 안 읽는 이 시대를 맞는데 여러분 한글이라. 한글. 그리고 이렇게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임이 커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내가 몰랐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돼. 넌 이해가 돼.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넌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책임의 양도 커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날마다 큐티든지 아니면 여러분 성경 통독이든지 오늘 2022년 정말 남은 하반기 여러분 방법도 많잖아. 아니면 이 듣기도 있어. 듣는 거는 뭐 3분이면은 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관심이 없어 그렇지. 우리가 이 가을을 맞으면서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으면서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가 그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본래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그 유대인의 언어야 히브리어로. 이게 번역이 한글로 번역이 이거 여러분 읽으라면은 이거는 뭐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밖에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도 읽을 수가 없어. 이게 히브리. 근데 이게 이제 신구약 아니 구약 39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 나라가 망해서 떠돌아다니고 세월이 흘러가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도 나라가 망해가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가서 한 3, 4세대 100년이 지나고 나면 거기 살고 있는 한국 그 부모 그 후손이 한국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하나님의 유대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히브리어를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책을 구할 수도 없지만 진짜 읽으면 이게 까만간 글씨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언어, 그 당시의 언어로 이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읽도록. 이게 이제 70인경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거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당시 언어로 이제 읽게 했는데 이제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뭐냐면 요거는 우리 구약 성경과 똑같아요. 39권. 근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소위 외경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여기에 안 들어간 외경이 들어갔어요. 외경.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성경을 막 인용하시고 그럴 때 뭐 이 히브리어를 인용했다라고도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인용했다고 그랬어요. 70인경. 그러다가 이제 복음서서부터 우리가 아는 신약이 이제 만들어져요. 이게 27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근데 캐톨릭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신약이 번역된 이후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로마라는 나라, 로마는 뭐 지금 이탈리아의 수도기도 하지만 이제 고대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다스리게 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로마어로 번역을 해요. 이게 이제 소위 불가타, 라틴어 성경.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카톨릭의 정경이에요, 카톨릭.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구약이 아니라 이 구약과 이 신약을 번역해서 이걸 만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외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카톨릭은 외경이 있어요? 있어요. 달라.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그 외경은 하나님의 그 영감된 말씀이 아니다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66권 그리고 이 성경을 번역하고 이후에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오게 된 게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이 거룩한 말씀을 이 말씀 그대로 읽어야지 이 말씀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거는 그거는 그 신성 모독이다 해서 죽였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한글날 종교개혁 기념달을 맞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한글로 성경 읽는 이 허락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번역이 오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세월의 흐름이 있었고 이 번역의 과정 속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과정 통해서 이게 이제 번역되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읽을 수 있는 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오늘 한글날이면서 또 종교개혁 기념달인 정말 이 시간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늘 읽고 정말 지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시간이 됐지만 말이죠. 여기 지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옆에 두고 그 말씀을 힘써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어떻게 되지 않는데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본래 왕은 형제 중에서 뽑아진 거예요. 근데 왕이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씨가 달라. 왕후장성의 씨가 따로 있지. 교만해지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씨가 다르지 않아. 넌 내가 불쌍히 여겨서 세웠을 뿐이야. 여러분, 그래서 왕이 돼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 아까 예를 들어 똑같은 거예요. 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러고, 정말 여자를 취하려고 그러고, 은금을 취하려고 그러냐? 교만해지는 거야. 이 나라는 다 내 거야. 교만한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교만해진대요, 안 진대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왕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만한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해져. 예수 믿는데 교만한 거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왕도 교만하면 안 되는데 누가 교만해? 솔직히 말해서 이 나라 대통령도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왕후장성의 씨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면 교만해지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성경을 늘 옆에 두고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의 정말 인격의 말하자면 기준이 돼서 혹시라도 우리가 여러분, 항상 교만한 사람은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 열등감 때문에 교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열등감도 덜 느끼지만 그 사람이 잘 돼도 교만해지질 않아. 근데 졸부들이 뻑이잖아요, 졸부들이. 근데 진짜 부자는 신경도 안 써.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어가면서 우리 자신도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는 더한 거예요. 왕도 조선의 임금도 이스라엘의 왕도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면 누가 교만해져야 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정말 겸손해지고 여러분 가을이 되면 벼가 익으면 어떻게 한대요? 숙이자. 쥐뿔 두르는 게 그냥 고개만 빳빳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수록 정말 겸손해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어떻게 하지 말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 나는 하필이면 왜 이게 정말 21세기 지금 2022년도 대한민국 오늘 우리 현실에 너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우친다. 좌든 우든. 그래서 진실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좌편이니까 우리 편은 다 맞아. 나는 우편이니까 우리 편이 다 맞아. 대한민국 삶의 질이요. 그렇게 되면 20위가 아니라
정말 아프리카도 그렇게 살지 않아. 우리가 옳은 길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내 편, 네 편 갈라가지고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든지 정말 아마 대한민국 역사 100년이 지난 후에 2022년도 그게 같지도 않은 일. 만약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하게 들리는 사람은 여러분 벌써 치우친 거야. 근데 언론에서 막 여러분 명백한 것도 거짓말하면 불분명하는 거는 얼마나 거짓말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정말 이 균형 잡힌 세상에서 그래야 나라가 바른 길로 가고 그 가장 선두에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 여러분 많이 생각 집안에서 부모가 자식 중에 네 편 내 편으로 갈려가지고 몇 명 있는 중에 요건 내 새끼 저거는 어서 주워온 놈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따돌리면 그 집안이 제대로 되겠어요? 칼부림 나요 그거. 그건 부모도 아니야. 나라는 똑같아. 정말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 정말 지금 2022년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 어느 나라도 장담할 수가 없어. 미국도요. 이전부터 미국이 정말 미국도 부도난다는 말이 많았어요. 미국도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미국은 그나마 안전한 게 뭐냐면 달러가 기축통화야. 자기네가 달러를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미국이 지금 버티는 거지. 그럼 미국도 위험해요. 그런 시대야. 우리 시대죠. 정말 저는 예전에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는 동안에 네가 몇 개가 나갔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그러나? 그러면 그게 얼마나 경무면 이빨이 몇 개가 나가요. 그게 국가를 운영하는 그럴 때 국민이 평안하다. 나라의 지도자가 밤에 자고 자기 멋대로 하면 국민이 개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지금 2022년도에 오늘 우리 특별히 기독교 마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우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도 말이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싸웠어요. 바리새인들은 뭘 주장했냐면 마가복음 7장에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세우는 사람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그 위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종교개혁과 그 당시 그 이전에 로마 교회가 결정적으로 부딪혔던 거는 모든 이 진리의 근원을 어디에 뒀냐면 중세는요, 교회 전통에다 뒀어요. 교황의 말씀이 법이야.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근데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시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건 우리의 전통이었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계명이 기준이지. 지금도 똑같아.
우리 신앙의 기준은 전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전통은 바뀌는 겁니다. 좋은 전통은 유지되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전통이요. 이 보면 제일 늦게 변해. 근데 나중엔 다 변해. 좀 교단들 중에서 좀 앞서가는 교단들은 막 할 때 저거 진보적이 막 그런다 그러지. 우린 보수 교단이 안 따라간다 그러지만 나중엔 다 따라가요. 왜냐하면 그 전통은 그건 인간의 그 관례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후나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시대를 살 뿐이거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2년도 우리나라가 정말 이 속에 제일 문제가 이 좌우가 치우쳐.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마치 이념이 기준이 돼버려. 그 양심의 소리도 귀마가요. 몰라, 근데 몰라. 그 양심의 화인.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수록 우리 양심의 그 소리에 민감해지고 어떤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고 치우치지 말아야지. 대통령부터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정말 국가와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른 길로 가야 나라가 평안하지. 소수의 자기 편을 끼고 상대방을 적으로 돌리면 말이죠. 그게 전쟁.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글날 종교개혁 이 10월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의 이 신앙 전통,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새겨 들으시면서 이제 과제는 종교개혁가들의 후예로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제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 정말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되고 평안한 나라 되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글날이요. 또 10월 종교개혁의 기념의 달을 맞으면서 정말 오늘 이 신앙의 이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잘 새기면서 정말